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2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들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죠. 이 타락한 본성은 우상 숭배를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속에도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또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이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우상 숭배인데 조금 모양이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에 대한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 탐욕이라는 말은 결국 이겁니다.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여기지 않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성경이 가장 말씀하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모든 악의 시작이고 우상 숭배다라고 했거든요. 또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이 하기 싫어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이런 거는 귀찮은 거예요. 성경 읽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말씀도 귀찮은 거고요. 기도 생활하는 거 애쓰지 않으면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 읽는 거 안 좋아합니다. 내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굳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편한 방법,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 여러분 산 꼭대기에 엄청난 크기의 예수상이 이렇게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돌멩이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심지어 그 돌멩이가 예수님 모습이라 그러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상입니다. 예수님 상을 만들어서 그 예수님 상이 뭔가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만약 갖는다 그러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있는 그 거대한 예수상과 함께 하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상숭배적인 신앙의 요소가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뭔가 보이는 대상을 자꾸 의지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그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뭔가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또 다른 본질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동차에다가 십자가상 걸어놓으면 뭔가 편안하고 그 십자가가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십자가 그걸 놓고 주님을 기억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는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걸어놔서 그 십자가가 뭔가 자동차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우상입니다. 십자가라도 우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단지파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요즘 말로 왜 당신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아마 미가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비싼 은을 들여가지고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아마 오늘날의 미가가 살고 있다면, 저는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뭔가 기억할 만한 것이 늘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조그만한 신을 만든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예요. 단지파도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데 뭘 그렇게 우상이라고 합니까? 막 이런 논리를 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단지파가,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적 지파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지파를 얘기해.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놀랍게도 여러분 아십니까?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요.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예상이 되죠?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지파를 아예 빼버리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지파 전체가 고의적으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것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전체가 고의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을 파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라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집이 우상숭배를 하면 여러분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미가의 집이요,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섬겼던 한 소년, 젊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레위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제사장이 누구의 자손인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가 너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한 청년을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집 안에서 그 집의 축복을 빌어주는 집의 제사장으로 세운데 이 사람이 누구 자손이냐?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대노하여 십계명 돌판도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로부터 막아서고 그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세만 남기고 내가 이들을 싹 없애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상숭배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제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멸하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의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은 멸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멸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광야 생활,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끊어졌을 자들이고 멸망했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가져서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 회개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오느냐? 사실은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 중보기도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범하는 죄 때문에 우리를 끊어놓으신 게 아니라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는 놀랍게도 뭔지 아십니까? 회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죄를 짓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요, 좀 엄밀하게 말하면 택하신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택하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신 백성, 버리지 않는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개케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뭘 하시면 돼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택한 자예요.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택한 자예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택하지 않으셔서 그런 쓸데없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어떤 염려를 하시면 돼요? 거룩함에 이르기를 애쓰십시오. 회개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먼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깨달으면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이 미가가 단자손이 우상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이 너무 마음 아파요. 24절에 보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만든 신들,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내가 만든 신들, 애써 돈 들여 만든 신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아마 한 30m 높이로 순금으로 만약에 부처상이나 무슨 신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릴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한 20m, 30m 뭐 노수로 만들어도요, 거기에 영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크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상을요. 미가는 왜 작게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은으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은으로 만든 거예요. 왜 은으로 만들었어요? 비싼 걸로 신을 만들면 그 신은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은으로 한 5m 되는 것만 만들어 놔도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다란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돈 들여서 커다란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산만한 우상을 만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 그거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거 돌멩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뭐 문화재가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신앙심을 갖게 된다? 여러분, 그 신앙심은 이 미가가 갖는 신앙심과 단지파가 갖는 신앙심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깨닫고 거기서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거기서 신앙이 와야지, 여기서 신앙이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신앙이 와요.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신앙심 같은지 모르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결국 그래요. 미가가 이 신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개 만든 거예요. 부어 만들기도 하고 깎아 만들기도 하고 비싼 돈 들여서. 그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게요, 하나님께서 전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복 받으려고. 우리는 미가와 같은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걸 힘쓰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를,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런 우상 숭배를 비난하면서 난 그런 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말씀 안 읽어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없어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우상 숭배는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걸로 만족함을 삼고 위안을 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본질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만든 거,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참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성경 읽게 되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 뜻은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데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뜻을 아는 마음을 함께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이것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즉각적으로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 죄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 깨닫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 의지한다는 게 뭘 의지하는 거냐? 내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맨날 달라달라 하는 기도밖에 안 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으시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즐거이 자원하여 기꺼이 끝까지 순종하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외함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와 단지파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걸로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버는 거 열심히 삽니다. 저는 요즘 여름에 더운 여름철에 음식점에 가보면요, 안 믿으시는 분인데 그 어떻게 보면 거기 얘기하죠. 불교 다니시는 분이죠. 그런데요, 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성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실함이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단지파 열심히 냈습니다. 미가 보세요. 미가 우상 만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바른 신앙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가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전혀 상관없는 열심, 이런 열심, 단지파도 이것을 빼앗아 힘으로 빼앗으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에 몰두하면서 이런 우상이 자기 지파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은으로 만든 비싼 은을 들여가지고 만든 이 우상을 힘으로 빼앗아 가지고 이 우상이 우리한테 있으니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은 우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돈입니다. 돈이란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 집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드라빔 우상입니다.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나 미가와 단지파가 이렇게 은우상을 만들었던 것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은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은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비싼 돈을 들인 만큼 더 많은 은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원하는 것,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모하는 것.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닮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소원하지 않아요. 거룩해지는 것 소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뭔가를 늘 뭘 구해요. 그거하고 이 단지파와 미가의 우상 숭배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지, 우리는 내가 우상 만들었지만 이거 의지한 거 아닙니다. 이랬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면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더 구하면 정욕을 위하여 구하게 되고, 기복신앙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닮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아닌 것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아닌 것과 함께 인생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